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천하여 몸소 알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과 계획까지도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사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지시되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아들을 위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다운 이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입니다. 저 배는 본향집.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거룩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거룩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창세기 2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 창세기 2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하였지요. 그의 본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당시 이와 같은 결혼은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비겁함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여 그녀를 바로의 궁전에 불려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연고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이사 갔을 때 그곳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안전하였지만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허사로 돌아갈까봐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얻게 하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1년 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삶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는 냉정함과 두 번씩이나 남의 아내로 내어주는 일을 당한 억울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라의 삶은 이 땅에서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습니다. 127년을 살았지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며 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고마운 사람이었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에게 예의를 다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그가 머물고 있던 그 땅의 원주민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지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인 아브라함은 아직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위하여 장지를 구합니다. 마침 햇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마침 에브론이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죠.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에브론의 땅을 어떻게 사들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은 그냥 사용하라는데 아브라함은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에브론이 말하지요.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론의 말이 참 고약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묘지터를 그냥 사용하라면서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세겔은 대략 11.5g의 무게로 은 400세겔은 약 4,600g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아내의 장지로 굴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까지 떠넘기면서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말을 수긍하고 바로 돈을 완전히 지급하였습니다.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완료하였습니다. 에브론이 자신의 땅을 그냥 사용하라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값을 치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을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에브론 소유의 밭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양도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땅을 구매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확정되다는 말은 법적으로 재판에서 증언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상업관계에서 소유권이 확실하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땅 구매 행위가 강조된 이유는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가나안 땅을 그의 소유로 주겠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드디어 막벨라 굴을 포함한 에브론의 밭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법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이 막벨라 굴은 사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되었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도 멀리 애굽에서 그의 유해가 운반되어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날 헤브론 성읍의 서남쪽에 있는 이곳은 유대인과 이슬람의 공동으로 매우 중요한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지금도 인정하는 셈입니다. 정당한 가치를 치른 것만이 확실하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값을 정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점에 가면 상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그 가격표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데 누구에게는 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는 형편없이 낮은 가격인데 누구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명품이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가치는 현실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0만 원 정도 가치도 없어 보이는 물건이지만 몇 년 후에는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몇십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현실 가치는 낡아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미래 가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상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최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반짝이는 모든 것을 금으로 생각하지만 금도 변하고 녹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현실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최상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갈등하더라도 내일의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한 가치를 믿고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도 미래 가치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